종교개혁 다녀오고 나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을까? 그러면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해서 주신 거로 하나님 이거 금화로 이 종이 사면 면죄부 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중간에 있는데 네가 요거 돈 주고 사면 천국 보내드릴 수 있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제가 보면 여전히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상숭배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우상숭배하거나 만들지 마라. 사람의 형태든 동물의 형태든 만들지 마라. 왜냐면 그거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하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가도 어디 성인 뭐가 있는지 자꾸 거기 손도 만지고 어떤 여자 성인 가슴도 만져주고 동상에 거기만 바짝바짝 빛나요. 사람들 거기 줄 서 있어요. 그래 이게 종교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영적으로 무지하면 실제로 사회 전반에 자유를 빼앗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제 16세기 되면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가장 모토는 오직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 성경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그 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프랑스의 장 칼뱅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계속 일으킵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구원 신학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성경을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아시죠? 그 십자가 말고도 성경 안에 엄청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세워져 나가지 않는 이유가 기둥이 없어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목장을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리, 구원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딱 교리로 하면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채 6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아직 안 갔어요. 근데 또다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아니야.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인간에게는 아직도 선한 게 있어. 예수님 없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또 그런 신학이 꼽히는 거예요. 이거 중세죠, 중세.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도 바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바로 이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떻게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치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떤 스포츠 정신이나 이런 데 모토로 쓰는 회사들, 스포츠 용품 파는 사람들 중에 자유 같은 거 쓰는 데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카피라이트를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는 식으로 계속 엄청난 멋진 카피라이트를 하고 수백억씩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많은 젊은 다음 세대들은 점점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그런 것들이 자꾸 삶의 자기의 철학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하나님 없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고 너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칼빈 얘기하면 장로교 생각하지, 물론 장로교 창시자지만 지금 시대가 우리 물론 장로교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 예전에 신앙생활 장로교에서 했는데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얼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싸움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음 바튼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세워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건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좀 이제 교리적인 것이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제가 혼자 내심 기도했어요. 하나님 5번째쯤 할 때는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속 리뷰를 하면 한 2시간은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야 이게 또 왜 이런 성경에 없는 신학들이 왜 다시 또 교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냐 해서 네덜란드에서 도르트에서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1618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154번 미팅을 가졌어요. 적어도 154일 이상은 만난 거예요. 하루 종일. 1619년 5월 지금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오늘 이 얘기한 이 5대 교리 이것이 아주 성경적이다라고 공포하는 기독교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튤립의 뜻이 앞자를 땄는데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다. 가능성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예전에 뭐 CC나 이런 복음 쪽지죠 복음 보면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뭐 이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전적인 타락의 가능성 없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rresistibility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이렇게 앞자를 따서 튤립입니다.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튤립 저도 알아요. 이러면 이분이 좀 뭐 공부 좀 하신 분이구나. 그러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 지난 시간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리뷰를 하는 이유는 자꾸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광장에 제가 2010년도 8월 칠레의 산호세라는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의 광부들이 700m 지하에 매몰됐다는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어요. 와 죽었다. 700m 밑으로 와르르 무너져서 못 살아요. 살고 싶다. 아내도 보고 싶다. 아이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테고 뉴스로 전 세계에 알려서 이리 도와주십시오 해서 정말 많은 사람 도와주러 갔어요. 소방관들 파송하고 막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했어요? 야 우리가 안 구출해주면 무조건 죽는 거다. 빨리 구출해서 어떻게든 물자를 쓰고 재정이 사람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빨리 뉴스 내보내서 다른 나라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때 그 뉴스가 왜 전 세계적으로 다 살아났어요. 거의 못 살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막 도움 주고 해가지고 다 전원 구출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구출해주고 싶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갇혀서 700m 밑에 갇혀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구출받고 싶고 구조당하고 싶고 살고 싶고 여기에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학생은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살고 싶고 구조받아야 되고 구출해줘야 되고. 근데 사람이 모르는 거는 거부해요. 그 정도는 내가 내 이성으로 아니까 맞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성경이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음으로 이루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갇혀서 700m 밑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과학자들도 몰라요. 안다면 태양을 만들어요. 태양 그만한 사이즈의 태양을 만들어서 연소가 되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다시 그런 태양을 하나 만들어서 태양계를 다시 하나 만들 수 있을 때쯤 되면 그 과학이 거의 뭐 창조 수준까지 오는 건데 아직 아무리 현대 발달한 우주선을 띄워보내도 못 만들어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론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사람들은 몰라요. 뭐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모르니까 그냥 디나이얼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요.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죽음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왜 제가 원숭이 얘기했어요? 원숭이가 500년 전에도 원숭이 있었죠? 원숭이 예배 안 해요. 돌고래 예배 안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 잘 가르치고 먹을 거 초콜릿 주고 이러면은 덧셈 뺄셈도 해요, 원숭이가.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디언들 조선시대도 아니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에 시황제도 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거 죽음을 정복 못하네. 불로초 있다고는 찾아와봐 한번. 나 영원히 살고 싶어. 이거 지금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너무 바빠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바쁜 인생,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이런 하루하루 때문에 언젠간 마주해야 돼. 그리고 2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인류가 있는 한 벽화에도 죽음에 관한 거. 그리고 이런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갈망. 왜 없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 밖에도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거반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잠을 깼는데 일어났는데 내 몸이 밑에 있어. 이게 뭐지? 그리고 뭐 빛을 보고 막 이랬다가 다시 이런 건 교회 밖에도 많아요.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이고 200년 전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만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신에게 용왕님한테 하죠. 저 어디 유럽 같은 데는 포세이돈 신에게 있다고 그러죠. 바다신. 이거 인간에게만 있죠. 원숭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팔의 히말라야에 거기 엄청난 부족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평생 학교 교육 한번 못 받아보고 신발 없이 교육 없이 글씨 못 써도 거기 다 예배합니다. 다 큰 돌멩이에다가 절을 하든 나무에다 절을 하든. 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것들이 불과 100년 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구원, 영혼이 있다. 이것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언제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진리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왜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성경 얘기 다시 한번 또 하냐면 이게 저한테는 선물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저에게 말씀으로 너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거나 네 자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 너 가능성 없어.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정통교단이라 해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끗해지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성경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쨌든 다른 얘기 해봐야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그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막 힘 있는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무슨 연예인한테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적어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의미가 없냐면 그가 열심히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제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부자가 되는 게 의미가 없다니? 부자가 되는 것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부자와 가난의 그거 어떻게 기준 삼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 사람도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가 볼 때는. 왜냐면 그것은 그냥 유한하고 단편적인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거기에서예요. 근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그 죄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가능성이 없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게 왜 자유롭냐면 많은 사람들은 다 스스로 짐을 지면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깨끗해질라 그래요. 없어요. 그런 건 기독교의 기억자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계속 전적으로 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저는 여기 내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내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 없을 때 내 얘기다 이거는. 지금도 내가 예수님 멀어지고 그러면 다 내 얘기다. 이거는 진리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내가 예수님 멀어지면 내 인생은 그냥 고생이게 고생. 파멸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자유고 축복입니다. 인간이 타고나기를 죄인인데 선하고 착한 척해야 스스로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짐이 된다는 것.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시편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있다고 얘기해도 없다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원죄, 자범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귀를 열어. 제가 아까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찬양하면서. 오늘 그래도 주일인데 오신 분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요. 제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설교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가 열려야죠. 맨날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잘 사는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 돈 너무 없는 거, 그리고 그냥 중간으로 사는 거. 이게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된 인간에겐 어차피 0.1%의 가능성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리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것이냐는. 아니면 본인이 계속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려고 하고 뭘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해가지고 오늘 어텐던스에 주일날 어텐던스 한 걸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기독교의 기억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래 제가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볼까 하고 적은 게,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애들한테 서울에 있을 때 애들이 야, 뭐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냐?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 좋은 대학 왜 가야 되냐? 좋은 대학 엄마가 좋은 대학 가라 그랬는데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회사 취직을 왜 해야 되는데? 그 돈 많이 받잖아요. 월급 많잖아요. 월급 돈 많아가지고 뭐 할 건데? 돈 많아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 살고 뭐. 결국에는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돈이라면 실제로 만몬주의, 교회 말고 세상 밖에서도 시대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눈에 없지만 살아있어서 만몬처럼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내 인생이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면 돈을 많이 벌거나 영향력을 그걸 예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있는 게 뭘까요? 판사가 됐어요. 그 정도면 뭐 판사라는 것 자체가 욕을 먹어야 될 직업은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돼요. 국회의원 이런. 그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 안 일어나면 안 돼요. 판사님 나오시면. 근데 만약에 그 판사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몰라. 이미 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말하는 게 다 말로 깨끗한 척을 해도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해.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집에 가서 이불킥하면서 내가 하면서 사람들 있고 카메라 있어 말은 못했지만 김비서 가서 아무개 내 친구 국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업장 문 닫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부패 판사가 됐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세상도 그거 싫어해요. 판사가 돈 받고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있다 얘기하고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그거 부끄러워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사 됐는데 뒷돈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게을러요. 게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수가 됐어요. 성실하지도 못해.
그 백수가 됐어요. 백수로 살면은 그럼 좋은 겁니까? 그럼 잘 사는 사람을 미워해, 시기해. 그리고 사회를 증오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불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묻지마 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중간에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 중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성경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데 그러면 아유 그런데 감옥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지만 속으로 미워하든 욕을 하든 그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부럽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 떨어지거나 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뭔 저렇게밖에 못 살아 하면서 그 중간에 살면서도 그 밑에 있는 사람 보면서 사람 무시하고 또 누군가한테는 굽신거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거기서 본인이 뭘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해도 안 되냐. 굉장히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 내 인생에 도와주려고 하는. 도와주는 거 좋은 거죠. 남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도 이 세상에 보면은 무모니즘 하잖아요. 무모니즘. 그게 무슨 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모니즘 하면 돈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그런 주의잖아요. 돈주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인간은 어떤 주의로 빠지면은 다 망합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여도. 제가 생각할 때 예수주의, 예수 중심주의, 이것만 우리의 인생을 화렵지 않고 의롭게 만들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치면 다 무조건 안 좋아요. 그게 예수님 위로, 하나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돈에 빠지면 돈은 잘 쓰면 의사가 칼을 잡으면서 고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 만몬주의가 된다. 만모니즘이 된다.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운동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운동 좋은 거죠. 근데 운동 리즘으로 빠지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운동이에요. 하나님 위에 무조건 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상숭배 이 사람 반드시 망가져요. 그 운동하다가 망가져요, 사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누구 도와주는 것도 나는 이거 도와주는 거로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해잖아요. 그 남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해서. 근데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잖아요. 망가져. 많이 봤어요, 저는. 자기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도 남 도와주고 앉았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자기 마지막 실가닥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도덕으로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 우선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전에 종교개혁인 스위스에 그렇게 막 독일에 막 기술이 막 집약돼가지고 전 세계 기술 원더탑이 된 이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나중에 뭐 우생학 나와가지고 우수한 유전자 아닌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자유함이 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무조건적인 선택, 원래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제가 이게 너무 좀 신학적인 용어 같다. 그러면 한국말로 쉽게는 조건 없는 선택.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조건 없는 선택.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은 조건 없는 사랑. 이거는 이해가 싹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칼빈이 얘기한 조건 없는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알미니안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타고난 어떠한 가치나 상관없이 자신만의 하나님의 전적인 뜻 안에서 구원을 택하시는 견해고 만약에 조건적인 선택은 가끔씩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조건적인 선택은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지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지 그래서 누가 구원에 이를지 쟤는 착해 그리고 쟤는 예수님 믿게 될 거야. 근데 그걸 알고 내가 쟤를 구원하겠다라고 예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착하고 제가 나중에 나를 믿을 거라는 그런 존재 그런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얼굴이 예쁘세요. 다 예쁘지 너무 예쁘세요.
여러분 얼굴이 예뻐야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예쁘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적인 타락을 제가 제 안에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아는 어떤 목사님네 예전에 뭐 저기 감옥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 됐다 하는데 그거 상관이 그분이 감옥을 갔다 왔거나 제가 뭐 목사여도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가능성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재밌게 만화로 그려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두 사람이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 띠를 메고.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선택과 결정으로 구원을 이뤄내고야 말 거야. 왜? 나보다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얄미니안주의.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이 다른 박질은 노력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한 끗 차이가요. 나중에 또 돈으로 면제부 팔고 앉아있는 일들이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고 어떤 이 만화에 누워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신학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빨리 내 손을 잡아. 그러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신학 성경적인 것은 그래서 살릴 수 있겠니? 그냥 확 잡아 채든가. 지금 죽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야 네가 내 손을 잡아야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잡아요? 그냥 확 잡아채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네가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너를 정죄한단 말이냐. 네가 스스로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풀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면 주말에 편하게 쉬셔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랬는데 주말에 편히 쉬셔야죠.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누군가가 속삭여서 아니야 네가 넌 착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저는 의지도 약하고 뭐 안 됩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하는데 너가 믿음이 많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제가 더 이상 뻗팅기면 이거는 교만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군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사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흠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흠이 있는 사람을. 이게 지금 요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되게 조그맣고 부족해서 선택하셨대요.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흠이 없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 거다. 나는 그 말씀 예전에 암송하는데요.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나는 내가 되게 부족한데 너 부족해. 그 말에도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괜히 노력하고 나 부족한데 괜히 거룩한 척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인간이해가 좀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욕심으로 살지.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맞는 얘기라는 게 사실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괜히 착한 척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착한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다 이미 성경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는데 뭔 착한 척하고 있어요. 다 속으로 다 호박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경이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데 너 부족해. 너 더러워. 근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줄 거야.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생각하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딸 삼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입양이 됐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좋아하니 하고 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저녁도 맨날 준비해 주고 이미 법적으로 딱 자기 자녀로 법에 딱 등록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자녀가 됐어요. 유산도 다 산속받아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자녀가 없을 뿐이지.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나 좋아하는 거 왜 차려줘? 이거 나 먹으면 내 마음 열려가지고 고맙다. 이제 나도 좋은 날이 왔나 보다 하다가 나를 차버리면 내가 가슴만 아프겠지? 그러면서 마음문을 잘 안 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지켜봐야 돼. 하나님 믿는 거 지켜봐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내가 버림받은 아이인데 나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나 데려가가지고 뭐 밭수부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파요. 요즘에 반려견 많이 이렇게 하고 반려애완동물도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동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동물 구출하는 일을 잡으러 해서 다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은 어떤 강아지가 목 같은 게 박혀가지고 얘 이거 안 고쳐주면은 이거 오래 못 살아요. 파상풍 걸리듯이. 그래가지고 걔를 잡아가지고 이거 고쳐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 도움의 손길을 하면서 물려고 하는 그때 너무 안타까워. 아유 쟤 어떡하냐. 저 어쨌든 저 빨리 고쳐줘야 쟤 살 텐데 제가 모르나 보다. 저에게 도와주려고 하는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살리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무슨 조건인데요? 내가 보니까 쟤는 뭐 착해. 그런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볼 때 그래서 교회에는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신과가 좀 못됐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신과가 좀 고약하기도 하고 좀 막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이 없다니까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왜? 너 좀 부족한데 내가 너 치료해 주려고. 이게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에게 하나님 없이도 가능성이 있다. 타락했어도 아직도 나에게는 선한 의지가 남아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교리 중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함께 딱 들어오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누가 뺏긴 내가 노력해갖고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셨다네. 누가 볼 때는 너 부족해. 나도 그 사람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그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안 받게. 근데 하나님께서 너 부족해. 알아? 근데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선택했어. 왜요? 너 깨끗하게 고쳐주려고. 너 부족한 거 내가 해주려고. 그게 제가 선택받은 조건이 뭔데요? 조건 없어.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엉뚱하게 필요 없어요. 누구 교파 따질 거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아니 이렇게 이 정도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김상철 목사님이 마약 여기 중독된 거 영화 만들고 해서 했잖아요. 그 젊은 그 여자의 얼굴 나와도 괜찮겠어요. 영화 만드는데 괜찮습니다. 보통은 모자이크 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지?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자기 화장실에서 목에다가 주사바늘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목에다가 주사바늘부터 자기 거울에 자기 얼굴 비치면서 너무 인생이 비참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변화돼서 됐잖아요. 아니 없다니까요. 마약 중독자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보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저는 목사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벌써 전적인 타락에 있는 수많은 성경 말씀이 다 부정돼야 돼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부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하며 구원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자를 멸망받도록 선택하신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사 인간도 만드셨다가 지옥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필리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부패가 좀 있을 때 그게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평생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중에 뇌물 받으면서 그래 그냥 천국 가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오신 분이에요.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천국에 죄 있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거스틴은 이야기 재밌게 어거스틴 이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랑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의하시다고 건방지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찬미해야 할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영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수영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저 계곡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물을 한 3번 4번 먹으면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물을 꾹꾹꾹꾹 마시고 하늘 위에서 찰랑찰랑 하는데 태양이 하늘 찰랑찰랑 되는데 제가 그때가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나요? 살아왔던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버지가 탁 잡아 끌어가지고 해주시고 막 물 뺐는데 왜 이제 왔냐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갖고 안 죽어. 그러시더래요. 그 정도 물에 빠진 시간 가지고 사람 안 죽는다. 저는 진짜 오래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에 빠졌는데 물 한 5번 먹었어요. 꿀꺽꿀꺽 먹고 어떻게 해도 안 올라와요. 눈이 제 기억이 나요. 눈 물 밑에 있고 물을 찰랑찰랑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지금 수영 못해 죽었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탁 꺼내줬어요. 꺼내서 팍 눌러가지고 물 빼주고 콱콱 하면서 살았다 하고 숨을 확 들어 마실 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사람이 말이야 왜 나만 구해줘? 저 사람은 왜 안 구워줘? 아니면 혹여 왜 내 짐은 안 꺼내줬어?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하나님이 저렇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이론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게 논리적으로 왜 나는 살려주고 저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살게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도와준 수영하다가 보면은 구출해 주다가 탈진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힘이 빠져서. 나를 누군가가 살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살려줘서 저 사람은 안 살려주고 나 살리다가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성경적인 거 머리로 생각하면서 막 뺏는 거예요, 사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다.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44장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나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편히 쉬죠. 주말에 왜 안 쉽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데. 지금 이 주말 황금 같은 주말에. 아니 저 의지로 나온 아니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구원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우리가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 구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맡겨준 양들을 보살피라고 하고 축복하라고 하고 올바른 길을 하라는 것이 제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물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의지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반쯤은 수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수영을 했으니까 살려줬다. 이거는 반쪽짜리 은혜. 이거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해서 그럼 장로교는 전도 왜 합니까?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그 성경이 다른 언어로 뭐래? 전도라는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내가 그냥 통로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 못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얘기 갑자기 울면서 왜 이제 얘기했냐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준다고. 저 그런 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막 사먹이고 커피 사먹이고 잘해주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마음이 상하고 안 해. 전도.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원죄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누굴 구원하겠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가 말해갖고 십자가 얘기한 그 사람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통교단의 교리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죠. 순복음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어느 교단이든 이단이 아닌 교단이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전도하느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몰라 누군지.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네. 전도해라. 전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시큰둥해. 상관없어요. 내가 그 뜻을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아요? 이 사람이 99번째 전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 완벽한 타이밍이 있으세요. 나는 그냥 98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만약에 99번째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했을 때 와 나는 이렇게 대단한 종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전도했고 나는 단지 그때 그 시기에 내가 혹여 만약에 이거 전도해도 쓸모없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했을 때 뭐 저에게도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99번째 전도했을 때 복음 받아들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전도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순종할 뿐이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가볍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이 사람이 저 잘했죠. 근데 그건 그냥 신앙이 부족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막내가 애교 부리는 거였어요. 아주 온전하게 따지면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저를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이게 아주 맞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살아간 존재입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떠나면 아무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쭉쭉쭉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껴서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도 교회 다니면서 내 의지로 교회 다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이렇게 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 못해요. 오늘 이게 잊으시면 안 돼요. 요 끝날 때까지는 요 계속 얘기할 테니까 나는 나 전적인 부패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데는 조건이 없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의롭다 이야기하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짧고 단편적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나를 때로는 정죄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있습니다. 내 신앙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